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 2, 3장은 항상 미스테리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딜레마라는 표현을 제목에 쓰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딜레마를 좀 느낍니다. 근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임원 형제님께 드리고 싶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답이 잘 없어서. 우리 학생 때도 이제 이 창세기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제 많이 그랬는데 이 에덴에 왜 과연 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요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좀 속편하게 살 텐데 요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어, 이런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안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지상 낙원에서 계속 잘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임원 형제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주제를 많이 이제 대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정답처럼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예, 뜻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날 와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너희들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일종의 대결 구도죠. 하나님이 설정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구도는 신과 인간의 대결이었었는데, 인간이 설령 그 룰을 어기더라도 인간이 선택한 그 자유가 소중하다. 저에게 오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교훈과 지금의 교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계속 뭐 선뜻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긴 되는데 동의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거 그냥 그럴 때는 자유의지인데 물론 조금 전에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자유의지대로 두면 과연 몇 년이나 갈까 그 말씀이 저도 이렇게 기회 와서 쏙 배겼어요. 진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걸 과연 몇 년이나 지켰을까? 그 창세기에는 몇 년 동안 지키다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죠. 정확하게 몇 년을 지켰는지 잘 모르는데 저도 궁금한 점입니다. 과연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얼마나 버텼을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 목사님? 예. 신가요? 오디오가 지 목사님의 소리가 안 들리죠? 아, 됐네요. 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제가 큰 화면으로 표정을 보니까 김웅재 형제님이 뭔가 답을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을 계속 짓고 계시는군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강제동원 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참, 이렇게 얼떨결에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견해일 뿐인데요. 그 선악과 자유의지,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제 좀 저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하고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성서라는 특히 그 구약 성경
그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책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설화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문서화되기 시작한 것이 어차피 그 포로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칼 야스퍼스가 그 인류 발전이 그 이제 사상이 철학이 종교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 그때를 뭐 추구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축 시대 벌써 인도에서 이제 우파니샤드가 나오고 조로아스터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노자,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이고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창조 설화 가운데서 이제 그 인류의 지성사와 그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추가될 수밖에 없는 설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됐고 그것에 대한 그 이제 해답도 신에 대한 인간의 그 어떤 불순종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왜 이스라엘이 민족이 뭐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도 뭐 그 어차피 고대인들은 그 모든 기원을 다 신적인 것으로 환원하지 않습니까? 뭐 동의는 많이들 안 되실 텐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점 그 머리가 크고 이렇게 좀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원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제 관심법이 통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김영재 형제님이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강제로 정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제가 장춘단 성결교회 그 지하 비스름한 그 이제 교육관 1층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리얼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과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G 시대에서 5G 시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창세기 설화 문제 가지고서 우리 최재구 형제가 카톡방에 그냥 분란을 일으켰는데 와글와글하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류의 우리 지혜의 발달사에서 생각을 할 때 인류의 그 실존을 깨닫게 하는 최초의 문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가끔 성경 문제가 나올 때 보수적인 견해와 또 이렇게 좀 진보적인 견해가 있을 때 부딪히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자신의 의견을 구태여 바꾸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다른 분이 말할 때 그걸 들어주고,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나누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전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고 착하고 아주 순한 양 같은데, 어떤 교리 문제나 성경 문제라 왔을 땐 갑자기 이제 사람이 경직돼 가지고 뭐 투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근데 참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믿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다른 견해, 다른 생각이 나올 때 그걸 들어주고 포용해주는, 자기가 거기 동의하지 못할 경우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지나치게 좀 각을 세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주고
아,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까? 자, 그런 면에서 창세기를 다큐로 보는 분도 계시고 창세기를 설화나 이야기 또는 좀 심할 때 신화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사실은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죠. 다만 그 믿음이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방식이 다르고 뭐 각 교단들 신학자들 간에도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성경의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해도 좋다. 이 말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좋다. 이거와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장만 맞다고 할 수 있는 검증이 어려울 때는 다양한 의견을 일단은 듣고 그걸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요한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오디오를 켜셔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 신성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열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에 그 열린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교조주의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갓난의 어려움을 겪고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국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의 맨 마지막을 믿지 않습니다. 그 둘이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하고 서로 고소하고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인간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창조설화로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아주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유식을 먹었고 엄마 젖을 먹었는데 나이 30살 먹고 40살 먹을 때까지 엄마 젖 먹으면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나서는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류는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류는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은 개념이 죄의 개념에다가 불순종에다가 생명나무도 있었다. 생명나무 있었으면 그거 먹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겠지.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박살나겠죠. 예. 그런 생각을 보면은 합리적으로 창조설화가 지금까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그리고 이후에 부활, 뭐 우리 인류의 발전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지금까지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놈의 인간들이 이거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일으키고 그러하게 오히려 성경이 죄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다행히도 여기 아둘람 공동체는 왕자와 공주의 맨 마지막 결혼 이후에 있는 그 비극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 삶을 같이 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모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라도 서로 좀 열린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임원 형제님 이렇게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려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뭐 진짜 글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뭐 이제 불순종에 대한 얘기 그런 게 대중을 이루었지만 나중에 조금 커서는 어떤 목사님은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서 인간의 모든 이 상황이나 처해진 환경에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를 해야 될 그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로서 또 해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뭐 그렇게 100% 동의는 안 되는데
아까 김웅재 형제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구전이 되어 오다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구전이 언제까지 구전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기록이 될 때 구전이 되었다는 것도 어떤 문서에 지금까지 구전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지 구전을 아는 거지, 구전 그 자체를 구전으로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계속 구전이라면, 아주 최근 것이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포로기에 이제 그 바빌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 의식이나 역사적인 그 필요성, 이런 부분이 구약의 그 내용이 정립되는 데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설화를 이제 정립할 때도 이런 뭐 민족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악, 이런 것을 뭐 강조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그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희 형제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전 창세기를 접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근데 방학 때. 근데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저는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뭐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특해서 그랬는지 하도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질문했던 구절이 이 다음 구절인데, 이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나가니까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왜 따로 또 창조해놨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셋 분이 아니고 또 있었네요, 인간이.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성수에 자기 생각을 섞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항적으로 했던 말이, 그럼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만 하지 뭐 한다고 설교를 합니까? 내가 그랬다가 욕 좀 먹었는데,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읽으면서 개팔자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쫓겨나기 전에는 우리 집 마당에 개를 보면은요, 햇볕에 요새 겨울이니까 여기는 정말 편해 보여요.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주는 밥 먹고, 정말 개팔자 상팔자예요, 에덴 동산이. 인간이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남으로 해서 짐승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아둘람에 계신 분들도 기존 교회 다니면 속 편하죠. 뭐 그냥 기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다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그냥 발자취만 남기고 오고 뭐 그냥 주는 말 듣기나 하고 그러면 편할 텐데, 왜 힘들게 거기서 나와서 이 아둘람 모임에 이렇게 나오는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나온 분들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 교회 가면 속편하다 그러셔서 제가 한바탕은 다시 갈 뻔했습니다. 네, 최재구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우리 이모님 또 담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선은 성경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째가, 지금 우리는 마을 성경은 그냥 선악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히브리 원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악과 이렇게 그냥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서 조금 그런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히브리 원어로 보더라도 반복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좀 아담과 이브가 죽지를 않고 쫓겨나기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말로 이 기사가 정말로 맞는 거냐, 왜 죽이지를 않고 쫓겨났을까. 또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카인도 마찬가지인데, 전번에 이제 뭐 제가 또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만은, 카인도 너 이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이지를 않고 살려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죽인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고 살려줬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기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합시키고 단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선화로서 집대성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는 아직도 이제 제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금 설화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교훈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수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창세기를 다큐로 그렇게 늘 배우고 그렇게 믿고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어떤 경우든요, 그 개인의 믿음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가톨릭 같은데 신부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공석에서 대놓고 자기는 창세기 설하다, 뭐 신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나갔구나, 진도가. 뭐 그것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배경에 사실 지금 우리들이 나눈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웃음의 소리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짐승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캥거루는 어떻게 왔냐? 캥거루가 호주 대륙에서 그 아시아 대륙으로 헤엄쳐서 온 거냐? 캥거루가 어떻게 방주까지 나왔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뭐 캥거루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남미에 있는 어떤 뭐 거기도 뭐 특정 동물들이 있죠. 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원 형제님. 아까 최재구 형제님이 네. 말씀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조금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에덴 이야기를 하나의 메타포를 가진 이야기로 받아들이잖아요, 설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령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그 자체가 실제적인 언어라기보다는 그 메타포 속에 숨은 또 하나의 메타포라고 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죽는다라는 말로 대체하잖아요. 친구끼리도 싸우다 말싸움하다 너 뒤질래? 막 죽을래? 막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 죽이는 놈은 없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언어 습관, 그다음에 메타포, 상징, 비유 아닌가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성경을 조금 문학적으로 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네, 성경의 어떤 구절은 은유와 또 상징을 의미할 수도 물론 있죠. 네, 그런 견해를 주셨네요. 오늘 정 목사님이 조금 다른 일로 늦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은 박정석 자매님 광고하실 내용이 있던가요? 광고 먼저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토론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광고 먼저 할까요? 네네. 예, 잠깐만. 예, 거기 지금 올렸거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배 순서 담당자는 담화하는 스테파니 장입니다. 요새 엄청 바쁘신데 또 특성은 유덕준 형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찬양대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영윤 형제님께서 곡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문영윤 형제님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결정하는데 쉽지 않으실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줌 미팅방 사용에 관한 거고요. 4번은 이제 오늘 많이 줌에서 이름 옆에 도시명 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잡담방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이 줌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공동기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과 생태계를 잘 돌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온 생활 방식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하소서. 또 이영재 자매님 무릎 재활 치료를 한 달간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님들 늘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검찰적 시각이 있고 문교부적 시각이 있고 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치적인 그 편향에 따라서 해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검찰적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여러분들 저기 검사하고 대화를 아마 여기 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검사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신앙도 역시 그런 시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급적 그저 피하는 게 상수다. 다른 방법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피하는 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곽영관 형제님. 예, 뭐 아시다시피 저는 좀 깊이가 얕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는 한마디씩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 성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제가 뭐 이게 평가하거나 뭘 할 그럴 만한 입장이 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나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하나의 그 문학이라고 아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해설을 하는 사람마다 그 해설이 다 틀리다면은 A란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양쪽 시각이 일단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냐 설화냐 그럴 때 다큐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그 족보 같은 데 보면 그냥 그 창세기나 민수기도 그 많은 사람 이름 누구 아들이 누구고 뭐 그거 설화를 그렇게까지 막 펼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큐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화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완전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글자 하나 손대지 않고 다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라도 오류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선배님 부탁드릴게요. 예. 좀 시간이 남아서 저도 예. 이렇게 깊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자유롭게. 네. 아까 이현 형제님 이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을 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밥만 주면 도저히 나가지를 않아요. 계속 맨날 와가지고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진짜 고양이 팔자가 진짜 상팔자처럼 살고 있는데, 이 선악을 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바라봤었을 때 교훈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좋은 것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아까 담화 중에 파괴적이냐, 뭐 창조적이냐, 뭐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담화에서 창조적이다. 저는 이쪽에 편을 들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견해를 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했다면 그 천사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네. 이거 여기서 두 번씩 말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을 너무 버벅거려서 한 오늘은 말씀 두 더 번, 세 번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 선악과 얘기를 오늘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얘기에 좀 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술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다운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래서 그것이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의지와 용기는 그러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사회과학 같은 데서도 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궁극적으로 맞부딪히는 게, 그럼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휴먼 에이전트의 문제냐,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냐, 이런 그 이제 딜레마에, 그 말 그대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영역, 인간의 힘, 또 인간의 힘으로서도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전의 시작이 그 선악과 그 설화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현 형제님 안 졸리세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오디오를 키셨길래 발언을 또 죄송합니다. 네. 예, 저 역시 박정희 형제님처럼 두 번 발언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박정영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아주 깊게 생각했던 대목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창세기 이 선악과 설화하고 이 에덴 설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인간에게 이제 모두가 어떤 문화권에서건 과연 그 기원이라는 거, 뭐 이렇게 시작이라는 걸 찾을 때 그 생각의 시작, 그 생각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인가 요걸 따질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철학의 시작을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과연 이 우주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뭐 물이다, 뭐 아니다, 뭐 다른 거다, 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고라는 게 발전해 나왔던 건데 아마 고대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너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발단을 이제 과연 선과 악의 시작은 그걸 구분하는 그 시작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쪽 흔히 말하는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그쪽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철저한 이제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반대서 동양권에서는 조금 다른 또 그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국 창조설화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많이 뭐 어느 문화권에서나 창조설화는 대부분이 있지만 중국은 또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 반고가 알에서 깨어나서부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형제님 그 지적하신 부분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동양 사람들은요,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가 죄인이다 이러면 공감을 못하죠. 이 동양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제 중국 선교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당신들 죄인이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벌컥 화를 냅니다. 아, 내가 뭐 잘못된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이제 동양 사고 방식에서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는 완전 무결한 천사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감사하긴 한데 사실 저는 창세기에서 두 가지가 좀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그거 없었으면 우리 정말 누구 말대로 개팔자처럼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이제 어리광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악과 이후로 벌어진 그 악이 뭐예요? 첫 번째 악, 적어도 그 기록된 창세기의 그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첫 번째 벌어진 악이 뭐냐?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악 중에도요. 아니 무슨 거짓말하고 뭐 좀 때렸거나 무슨 뭐 미워 뭐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때려 죽여요. 적어도 기록된 내용 중에는 첫 번째 그 벌어진 악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그 농경사회 그냥 뭐 과일 따먹고 목축하고 야채 심고 곡물 심고 이러던 그 간단한 단순한 사회에서 사람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고등범죄가 필요한 데도 아니고 뭐 배고파서 굶는 것도 아닌데 해필이면 첫 번째 범죄가 살인이라는 게 참 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늘 그런 부담이 있고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아주 참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거 성경 이거 한 구절도 한 글자도 틀린 거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게 영감된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뭐 토를 달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마치 다른 생각을 말하면 마치 불신앙으로 보고, 그럼 우리가 오늘날 그 지동설, 천동설 그 얘기 나왔을 때 태양이 돈다고 주장한 게 그게 틀리는데, 태양이 돈다고 주장한 거를 뭐 계속 주장하면 그 당시 그거 주장하면 화형당하죠. 근데 마치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틀린 것도 맞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같은 창세기 안에서도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게 한 쌍이라 그랬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두 쌍, 뭐 다섯 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주 뭐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저자의 실수든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그 구전된 문서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든 어쨌든 오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오류는 단순히 복사하다가 틀린 오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무조건 한 쌍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뭐 부정한 거는 두 쌍, 부정하지 않은 건 다섯 쌍 그랬으면 문맥이 다르잖아요, 완전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야 여기는 둘 다 맞는 거야, 양쪽 거 틀린 거 없어, 이렇게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강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설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뭔가 오류다, 논리상 또는 편집상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다,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뭐 옛날보다는 조금 낮았다 그래요. 보수교단이나 이런 쪽이 조금 낮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뭐 믿음이 약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시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예. 계신 분이 그 우리 아둘람에 오늘 느끼는 게 두 번 이야기하면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런 그 노이로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 자기 검열은 할 지 필요가 목사님이 없다. 3번, 4번 하신 적도 많아요. 예, 그래서 짧게 여러 번 하면 괜찮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길게가 아니라 짧게 여러 번 하면. 근데 이제 오늘 가능하면 한 그런 2분 내로 의미에서. 썰어서 예, 2분 정도로 썰어서 하시는 거 예. 듣는 분들한테 좀 편하죠. 저는 그 박정희 형제님이 그 세계 종교학회를 다녀오시더니 훨씬 그 문제제기가 깊어졌다. 그런 그리고 거를 느끼면서 세련되셨어요. 사람은 그 자꾸 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우리 신성래 형제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꼭 코멘트 좀 첨가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 왜 처음에는 선악과 그다음에 살인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에 그런 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판단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분열의 문제로 가잖아요. 처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그 판단, 분열, 미움, 그래서 살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성장해 가는 거죠, 생각이.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류의 그 문제를 점점 짚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그 선악과, 사실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완전과 불완전으로 뭐 태극, 음양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사과 먹은 게 이렇게 큰 죄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당황했겠어요.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죠. 뭐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그랬다고 치더라도. 예. 네, 최재구 형제님.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자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헛소리 하면은 이제 자꾸 지적질하고 해서 오늘 또 조금 지적질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또 자꾸 그러면은 나 이게 여기 아들람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검찰적 시각으로 이제 자꾸 뭐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좀 제가 좀 죄송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창세기 이제 아까도 저 뭐 이제 설화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창세기 저는 제 개인은 이 창세기를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 보고 우리도 어떤 그 시를 쓰면은 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감도 얻고 시에서 또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고 자름대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이 성경의 창세기도 우리가 볼 때 그거를 뭐 역사적 사실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보면은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 원리도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자꾸 그 역사 사실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문학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감을 얻고 어떤 것을 해석을 하면은 뭐 좀 더 저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약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의 그 고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카톡에서 좀 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그런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이 한국에다 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 그 선악과 나무로 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왜? 첫째는 이제 이브가 이제 뱀을 잡아서 이제 누굽니까?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먹여버렸을 거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게 절대로 이게 누굽니까? 이 아담이 이브 말을 듣지를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그렇게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뭡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지 목사님, 정 목사님 지금 못 들어오시니까 휴먼 라이브러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죠. 네. 전문 그 MC가 전에 임원 형제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 전에 임원 형제님 마무리해 주시고 네. 축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좀 연결지어서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장면, 그리고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재산 갖고 방탕한 생활을 할 걸 뻔히 알면서 그 아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그다음 그 아들을 떠나게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장면, 그 네 본문이 서로 인사이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상징과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